저희 굿닥터 시리즈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제가 굿닥터 시리즈 은혜 많이 받고 계셨었죠? 할렐루야. 그 중에 제가 타부서로 이동을 하게 돼서 오늘은 굿닥터 시리즈가 아닌 마지막 고별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은 응답을 먼저 구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먼저 결심을 하고 응답은 나중에 받는 스타일인가요? 대부분 보면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 일이 눈앞에 딱 보여야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조금 지금보다 조금 젊을 때는 그냥 모험심도 좀 있었고 돌발 상황들이 있어도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조금 이제 40 다 돼가고 있으니까 저도 젊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돼가고 있으니까 그냥 안정된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없는 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목회도 실은 좋은 교회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은 청년부 이 부서에서 이제 여러분하고 친해졌는데 이제 좀 친해졌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뭔지 아세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곳.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익숙하겠죠. 제가 여기 적응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의 모든 계획은 익숙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성기미들과 얘기를 통해서 아마 행사가 스무스하게 진행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지사님 집에 이제 곧 머물게 됩니다.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 다 이제 전도가 끝나는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 지사님이 어떤 지사님이었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위해 세워졌던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칭찬받은 사람 7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7 집사 중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분명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 빌립장이라고도 좀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4절에서 8절에 보면 많은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빌립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능력 있는 마술사 시몬을 믿게 하였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여줬고요. 2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은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좀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에디오피아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시에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저는 여기서 조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사야를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랑 이어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사야를 해석하면서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 40절을 보면은 빌립은 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빌립은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여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 빌립의 집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좀 특별한 게 빌립의 자녀들이 또 예언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거기에 빌립과 빌립 자녀들 또 많은 사람들, 바울과 일행들이 거기 빌립의 집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한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름이 뭐냐면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여러분 그냥 한 개인의 사건을 예언한 게 아니라 범국가적인 사건, 큰 지역에 이 예언을 한 거 있어요. 예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마 통옷을 입었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이건 이렇게 입지만 유대인들은 약간 옷이 성가대복처럼 이렇게 쫙 떨어져 가지고 아마 여기에 띠를 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에다가. 근데 이제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띠를 어디다 걸어놨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에 머플러나 뭐 이런 목도리 같은 거 그거를 이제 걸어놓는 것처럼 바울이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가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띠를 딱 꺼내더니 자기의 수족을 딱 묶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 사도행전 21장 11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지금 띠의 주인이 보세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언제 어디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 아가보는 몰랐어요. 아가보는 이 띠의 주인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거 바울 건데. 근데 보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에 능통하잖아요. 근데 예언에 능통한 아가보 선지자가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결박할 거다,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실제로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이것 전에 두로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1장 3절 하반절 4절인데요. 두로에서 지금 이 전이에요. 이 전에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두로에서 한바탕 일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이 선생님이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사인을 받았는데 아마 바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든지 아니면 그런 거 듣지 않았겠지요. 근데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한 방을 더 먹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띠를 메고서 이렇게 딱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권한 게 그냥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두로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거죠.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그 유명한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수족을 메고 이띠 임자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갈 거다.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있는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지도자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보이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인간적인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응답을 한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을 때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걱정이 고마웠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통당하고 수족이 묶이고 결박당하고 이제 끌려갈 텐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을이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바울에게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도 성령께서 똑같이 바울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먼저 받은 성령의 감동도 있었어요. 여러분, 각 성에서, 우리 3차 전도 여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있죠? 저기 지금 1번 밑에 안디옥 보면 갈라디아 밑에 그쪽 그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그림대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의 말의 증언에 의하면은 각 성에서 성령께서 증언한 거예요.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다. 근데 보세요. 두로에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러한 사건을 말하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의 이 예언과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이들에게,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성령인데 해석이 달라요. 이들은 가지 말아라. 바울이 위한 마음으로 가지 말아라. 근데 바울은 내가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근데 20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그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명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 가지의 해석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야겠다. 그러나 바울 곁에 있는 주위 사람들은 가지 말아라. 바울 선생님 목숨 있습니다. 가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떠한 확실한 응답을 먼저 구하기보다 바울은 역시 결심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고 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어려운 길 피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 어려움만 없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도 많이 있는데 실은 응답을 구하는 저 내면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응답을 구하는 제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뭘 제가 구하고 있었냐면 확실한 보장을 제가 하나님께 받길 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갔는데도 망할 거면 저 보내주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제가 땀 흘리면 땀 흘리는 만큼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저에게 보여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러한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응답, 하나님의 보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바울이 부르신 그 목적. 그러면서 저도 제가 느낀 게, 대호야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600명 정도가 채플에 있어요. 600명. 저희 동기만 해도 600명이 쫙 앉아있는데 한 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70%는 다 미자립교회 목사라고. 신대원 들어가면요, 다 꿈을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나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줘서, 내가 땀 흘리는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줘서 영혼들이 전도돼서, 야, 분당 우리 교회 같은 이찬수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될 수 있겠지. 여러분, 다 신대원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러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통계치로 보면 70%는 여러분 다 미자립교회 목사가 될 겁니다. 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좋을까요? 다운될까요? 엄청 다운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목회자의 길 안 갈 거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돼요. 저는 어떠한 응답보다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도 그러고요. 왜 그럴까요? 염려에 대해 얘기했는데, 혹시 선택의 길에서 갈팡질팡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란 염려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란 그러한 염려 때문에 갈팡질팡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선택을 하면 내가 망하게 되는 게 아닐까.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자, 우리 요번에 찬양팀 같이 하십시다. 우리 요번에 중보기도 팀 같이 하십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대부분일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근데 그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결심을 굳힌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결심 뒤에 응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여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럼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응답이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선민 수업을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이 지역에 교회 세울 때 주위 목사님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담임 목사님 그때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담임 목사님 이 말씀 붙잡고 갔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갔는데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 딱 그러더라고요. 새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결단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뭔가 큰 그림,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그림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어쩔 때는 큰 지도를 다 보여주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퍼즐 조각 한 조각 가지고 따라와라, 결단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 결단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때로는 이 응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순종과 결단을 유보하지 마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가, 그 일에 응답이 때로 없을지라도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을 때 민족이 구원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냥 결단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뒤늦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기도해야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결심이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안 해야 할 핑계거리를 찾는다. 여러분, 응답으로 인해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오늘의 이 결단의 순간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길, 때로는 실패와 아픔이 보이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12월 달에 부임해 가지고 여기 청년부에 와서 6개월 동안 여러분하고 지냈는데 한 5월쯤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조금 편해졌어요. 5월쯤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해졌고 설교할 때 막 기대도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도 되고, 아, 오늘은 어떠한 메시지로 말씀을 나눌까 한 주간에 막 고민하면서 기뻤는데, 진짜 저는요 한 5월 마지막 때까지만 해도 아내하고도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 행복하다. 여보, 우리 진짜 사역 너무 행복하지 않냐? 나 청년부 너무 잘 왔다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진짜 사역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이제 뭐 셀즈기들도 만나고 집에도 초대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제 이거 계속 하면서, 야, 이제 우리 셀 모든 분들도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렇게 셀 모임 하자. 계획 다 세웠어. 야, 이제 파이팅 하면 돼. 리트리 가면서도 좀 막 친해지기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사람 중2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를 제가 가는데 사실 무서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거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전도가 매력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봐도 매력 하나 없는 사람이 뭘 전도해봤자 이게 안 돼. 여러분, 뭐 외모적으로 매력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따뜻한 사람들,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노회원 목사님 오실 때 저한테도 잘해주셨는데 더 잘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우리 중동부가 부흥 발전하고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막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거기에 혹시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